오늘은 성탄주일로 드립니다. 성탄, 뭔 뜻입니까? 문자적인 그대로 하면 거룩한 탄생입니다. 뭐가 거룩한 탄생입니까? 영어로 보면 좀 간단합니다. 크리스마스죠? 성탄을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하고 마스라는 것이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뭡니까 그러면? 히브리 말로 메사야라는 말을 헬라 말로 바꾼 것이 크라이스트입니다. 뜻은 뭡니까? anointed one,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마스라는 것은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스, 미사죠.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부른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위해서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어떤 날이기에, 어떤 거룩한 탄생이기에 AD와 BC가 나눠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입니까? 라는 겁니다. 그 전 세계에서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에 관계없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AD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이후와 나눠지는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성탄절을 12월 25일 날 지킵니다. 그런데 그날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지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죠.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대로 할러데이, 휴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오바마 때부터 시작된 것이 그거죠. 그렇죠?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해피 할러데이. 크리스마스의 그날을 그냥 휴일날로 희석시켜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성탄절이 뭔가를 바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어떻습니까? 이 성탄절은 대목입니다. 대목. 장사하는 사람들 주고받는 것 때문에, 카드 사는 사람 때문에 매상이 가장 높은 날, 이제 돈 버는 날이죠. 남녀 연인들은 이날 만나서 즐기는 날입니다. 싱글들은 나가서 춤추고 마시고 흔들고 이성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이 되면 유난히 많은 이 TV에 광고가 나오는데 저는 기억하는 게 보면 항상 새 차 있지 않습니까? 새 차. 거기다 리본 달아가지고 선물,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또 이때가 되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석, 다이아몬드 선물로 그걸로 주고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선물이라는 것이 다 그렇게만 주고 그러면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못 지킵니까? 못합니까? 성탄절이 그런 날입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피부 색깔, 직업 그런 거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신 것이 바로 성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오헨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것이 있죠. 그죠? 가난했던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가장 큰 것을 희생해서 상대방에게 선물했지만 서로에게 다 소용이 없어버리게 된 그런 것이죠. 그죠? 세상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분이 가장 큰 선물입니까? 오늘 2절에 나오죠. 그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뇨?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왕의 의미가 뭡니까? 구세주라는 것이죠. 이 구세주라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기다렸던 구세주가 아닙니다. 온 세상을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았다면 전 세계가 지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지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지만 가장 좋은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지만 그 성탄의 가장 좋은 선물을 놓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두 번째는 헤롯 왕, 세 번째는 동방 박사입니다. 자, 먼저 헤롯 왕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헤롯 왕은 헤롯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기원전 37년부터 AD 4년까지 유대를 다스렸던 분봉 왕입니다. 부자였던 아버지 통해서 로마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다스리기 시작했던 유대인의 왕입니다.
출신은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헤롯 안티파텔 아니면 엔티파타라고 해요. 그 2세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두메가 어딘가? 이두메라는 것은 에돔을 헬라말로 바꾼 것이 이두메입니다. 이두메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에돔 하면 누가 생각나죠? 에서입니다. 그렇죠? 에서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것 또한 에돔이기도 합니다.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사해 남동쪽, 아라비아 동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출신이라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개종을 했지만 반쪽짜리 유대인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됐지만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했는가? 예루살렘 망하고 바벨론 포로 들어갔다가 지었던 제2성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갖다가 흔히들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게 거의 완성될 때가 AD 68년입니다. 그때 완성되자마자 한 2년도 못 돼서 AD 70년에 로마로 통해서 완전히 성전이 망해버리는 거죠. 이 왕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건물을 많이 짓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 가면 그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에 가면 지금도 반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음악당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도 헤롯이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여름 같은데 겨울 같은데 휴양 가려고 휴양지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사다입니다. 마사다. 이 마사다는 지금도 사해 남쪽에서 이 마사다가 유명한 것이 있죠. 로마가 이들을 멸망할 때 끝까지 대피해서 마지막까지 싸웠던 곳이 바로 마사다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입니다. 지금도 관광객들 많이 갑니다. 난공불락의 요소였습니다. 그렇죠? 거기다 물도 있습니다. 먹탕도 있어요. 그게 만들어나니까 끝까지 저항했다가 나중에 로마가 결국은 오랫동안 끌다가 주변에 흙을 쌓아서 계속 올라가서 결국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야, 이방인들 손에 죽니? 차라리 우리가 자살하자. 그래서 거의 1000여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이고 마지막 한 사람이 자살했는 것으로 끝납니다. 마사다입니다. 그것도 이 헤롯이 쳤습니다. 굉장히 야심가기도 하고 전쟁에 아주 병법도 잘 썼던 그리고 웅변도 잘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에 하면 이 사람이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 왕권에 도전이 될 만한 사람은 아내든 자식이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보시면 그가 예수님의 탄생에 자기가 부르지 않았던 것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짜리 애들은 다 죽이는 거 보십시오. 두고 꼴을 못 봅니다. 이 헤롯이 와서 얘기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탄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들었습니까? 유대인들은 모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누굴 통해서 듣는가? 동방에서 온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찾는데 유대인의 왕을 찾더라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 누굽니까? 자기 아닙니까? 자기.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그러니까 열이 안 받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이 정치권은 다릅니다. 그죠? 얼굴 색깔 다 바꾸고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야, 그 유대인의 왕이 너희가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마 얘기합니다. 그죠? 알겠지? 요즘 얘기하면 정식 부담 좀 됩니다. 그죠? 근데 그는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보시면 그렇게 잘한 대로 애들 다 죽이는, 2살 이하짜리 다 죽이는 겁니다. 헤롯은 자신의 권세나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포함이 되는 거죠. 그는 분명히 동방에서 온 사람들부터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되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지도 않았습니다.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배만 앞시키기만 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고 이 땅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믿어야 되는데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죠. 싫다는 거예요.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는 거죠. 감옥 가는 것도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구세주가 필요 없다는 사람들. 오늘날도 알고는 있지만 이 절기를 맞이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헤롯과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귀한 혈통입니다. 그리고 가장 입법, 사법, 행정 모든 정권을 쥐고 있는 공회원의 수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렇죠? 그 해에 대제사장이 있고 이미 은퇴한 사람이 있기도 하고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늘 타이틀은 대제사장입니다. 전직, 현직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서기관들이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쓰거나 연구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율법 박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도 나옵니다. 이 사람들도 이 동방목사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왔냐? 그리고 헤롯 왕이 자기는 모르니까 이들을 부르다가 묻습니다. 야,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물으니까 오늘 나오죠. 그죠? 미가서 5장 2절 말씀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라고 가르쳐줍니다. 머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갔습니까? 안 가요. 당연히 메시아가 탄생한 데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왔으면 야, 그거 신기하네라고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 보더라도 그들이 가서 경배했다, 드렸다는 말씀은 없습니다. 머리로는 알았는데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비극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는 것과 믿으면 별개입니다. 그렇죠?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그가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아는 걸 확실하게 붙드느냐, 진짜로 믿고 따라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독일 신학을, 한때는 독일 신학이 지금도 장로교회는 말에 가서 연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 신학부가 가장 유명합니다. 독일의 신학부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간다고 얘기합니다. 법대 이상입니다. 그 사람 공무원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르치는 것을 신학을 가르치는데 그럼 그들이 믿는 게 뭔가? 성경에서 믿는 것은 바깥에 시작하는 껍데기, 맨 뒷장, 가죽밖에 믿을 게 없고 내용은 다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전한다는 것이죠. 그 지식을 전하는데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지도도 안 믿는데 가르친다고 해서 믿겠습니까? 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알고는 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오랫동안 다니면서 구원에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중생하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면 딴 얘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기독교 3대 집안이고 내 부모가 장로, 어머니가 권사님이고 내가 교회에서 성가대 20년 했고 지휘학 선생님 15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라고 묻는데 똑같은 한대 하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알기는 많이 알아요. 들은 풍월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훈련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근데 믿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신약의 잠언이라고 부르는 야고보서에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에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고 해요.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를 믿고 경배하고 순종합니까? 아니죠. 어디 가든지 방해하고, 그죠? 어디 가든지 알아보고 먼저 와서 깁니다. 그죠? 그렇다고 믿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믿음이 비례하지는 반드시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로 성경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알고는 있지만 믿지 않은 걸 통해서 성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입니다. 이제 동방에서 온 박사들 하면 질문이 많아요. 동방이 어딘가? 박사라는 것이 뭔가? 몇 사람인가? 물어봅니다. 그렇죠? 자, 이 여러 가지 많은 전선들 가운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었다는 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이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1절, 이사야서 60장 6절에 나옵니다. 열왕들이 그에게 나와서 예물을 드렸다는 표현입니다. 열왕들.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왕이라고 보는 것이죠. 메시아에 와서 저랬다는 것은, 예물을 드렸다는 것은 이들이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세기에 초대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 터툴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터툴리아. 그 사람 여기 나오는 마고이가 왕이었다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들이 왕이었다라고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자, 이들이 또한 세 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세 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동방에서 박사들 복수로만 되어 있지 세 명이 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 명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찬송가에도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고 불러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드렸던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한 사람이 한 개씩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이 세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동방이 또 어디인가? 동방. 동방은 말 그대로 동쪽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준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이 어디입니까? 많죠. 나라가 큰 나라가 많습니다. 위로 올라가면 페르시아, 메데바사죠. 그죠? 바벨론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들이죠. 그렇지만 어떤 학자들은 야, 그것이 꼭 동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 보면 문화가 발전한 큰 나라들, 그러니까 그리스나 애굽이라는 나라들을 봅니다. 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큰 유력한 것은 이 동쪽,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나라는 바벨론으로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벨론이 가장 큰 것이죠. 왜냐하면 바벨론에는 남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갑니다. 그죠? 그리고 갈 때는 거의 많은 사람이 잡혀갔지만 돌아올 때는 아주 소수의 무리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한 90% 이상은 거기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남은 사람들 통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계속해서 회당을 짓고 자기들이 예비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그 주변 그 원래 바벨론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서 동방에서 메시아가 오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 왕이 부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찾아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가장 유력한 동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또 박사는 어떤 것인가? 박사. 헬라 말은 마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메자이라고 하죠. 메자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무당, 술객, 점장이 이런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이 꿈과 이상을 해석합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람들을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객 위에, 점장이 위에 그들을 수장으로 삼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점성술가가 아니고 천문학자, 과학자들, 아니면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별에 대해서 연구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6세기에 와서는 이 교회에서는 이 사람들 세 사람의 이름도 붙였습니다. 멜키오르, 발사살, 그리고 카스파르 이름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 가운데 그 사람은 한 명씩 이 사람들 죽은 다음에 그 무덤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만 어느 것 하나 정하지는 않고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또 생깁니다.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보고 따라왔던 그 별은 뭡니까? 라는 거죠, 별. 이 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도 많습니다. 태양을 도는 혜성 가운데 하나다. 이것은 사람들이 워낙 했기 때문에 그냥 헛것을 본 것이라는 것도 있고, 세 번째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초신성적인 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가 따라올 정도로 계속 그들 인도에 왔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도착했습니다. 왕들을 만나고 할 때는 또 그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 알고 베들레헴입니다라고 할 때 또 인도했던 별이 나타났다는 거죠. 있었다 다시 없어졌다 나타난 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신 아주 신비한 별로 볼 수가, 초자연적인 별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떤 별인가가 아니고 그들이 이 별을 보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멀리서 생각해 봅시죠. 요즘같이 교통이 발달한 시대에도 비행기를 타든 차를 타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뭡니까? 말이나 낙타를 타고 와야 됩니다. 페르시아에서부터 먼 길로 위로 가서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먼 길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그 경배한 다음에 예물을 드린 다음에 그냥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그 순간을 위해서 왔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와,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와서 믿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 이름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부르는 것은 이방인들이 메시아를 찾을 때 부르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방인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 놀랐습니다. 자기들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온다는 걸 별을 보고 따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도착해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납니까? 어디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어요. 참 답답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계속 만나는 사람에게 포기 않고 묻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의 사람을 통해서 결국 왕에게까지 전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헤롯이 부른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는 것을 보고 오늘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온 예루살렘이 소동한지라라고 됐습니다. 소동했다. 이것은 그냥 시끄러울 정도가 아니고 지진이 났을 정도로 공포와 위협감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일이래? 사람들이 펄펄 뛰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헤롯은 세관들을 불러다가 구약에 있는 말씀에 메시아가 어떻게 태어나?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태어난답니다. 당신들 가서 찾으면 가기 전에 또 꼭 들려서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예배하게.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가면 죽으니까 그러고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고 해서 돌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들은 그 먼 길, 얼마큼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 먼 길을 와서 찾아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하고는 그냥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경배했다는 말은 두 단어가 합해진 단어입니다. 프로스라는 단어하고 쿠네오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 누구에게 엎드려 절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지극히 공격. 이 사람들이 정말로 탄생한 아기, 별별 없는 아기를 미에서 여겼기 때문에 그들 앞에 나와서 이 왕 앞에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발등에 입맞추고 하는 것들, 그죠? 아니면 손등에 입맞추는 이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황금과 위양, 모략, 아주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경배했다는 단어가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천상에 예배드린 장면에서 경배했다는 것이 많이 나오죠. 그죠? 21번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에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옵니다. 그 경배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방인이었지만 희생을 통해서 온 것이 진짜 그들이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헤롯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제사장이든 서기관들, 그들의 머리를 알고 있지만 그들의 믿음은 헛되었다는 겁니다. 성탄을 가장 귀한 선물을 놓친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저희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적으로 하면 저희도 여전히 성탄을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먹고 마시고 흔들고 주고받고 그걸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주인공부터 해야 되는 거죠. 생일에 주인공 없는 생일이 있습니까? 그죠?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분은 주인공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주고받고 먹고 마시고 놀아. 그럼 뭡니까? 라는 거죠. 점점점 성탄절이 상업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그죠? 정말 주인공은 아무 관계없어요. 이제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늘 무슨 날인가 알고 그 다음에 서로 그런 기쁨들을 구원받은 기쁨을 나누는 것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믿는 사람부터 그런 본을 보이지 않으면 세상에게 이 성탄절을 메시아를 알려줄 기회가 없는 거죠. 진정한 성탄절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이 땅에 구세주로 예수님께 오신다. 얘기하면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AD와 BC가 나눠지는 사건이라는 거죠. Before Christ. 그럼 After Christ인데 AD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Anno Domini라는 것은 In the year of the Lord. 주의 첫 해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사건입니다. 왜요? 이 땅에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저희는 성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주고받는 것에, 그런 것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 그 주님이 아기 예수님 오신,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알아야, 회복해야
정말 진정한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 24일, 25일까지 정말 성탄절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귀하신 분이 이 땅에 별볼 없는 악의 모습으로 오셨구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